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에 성공하라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예배 드리는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인 안식일, 예배 드리는 날, 오늘과 같은 이 날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일, 표적처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안식함으로 우리 주님께 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에 복이 되는 말씀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약속한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징, 참으로 이 표징이 나타나는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표징이니 했으면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어떤 표징이었습니까? 어떤 표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려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는 이 표정,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해서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이 표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지팡이 잡아봐라 뱀이 되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이
이상해졌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표징은 믿지 아니해야 할지라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하시면서, 자, 출애굽기 4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제 이 안식일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믿어. 아마도 농담이겠지, 설마 하면서 잘 안 믿어. 근데 나중에는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들으면 좋겠지요. 예, 자, 그래서 참으로 표징이 일어난 거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표징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누구냐, 너의 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리장을 내는 것은 파리 이 신을 섬기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이 너희를 지키고 하는 게 아니다.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그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는 겁니다. 파리떼를 보내는 참 이상한 일이죠. 애굽 사람의 집집에는 파리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악질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 출애굽 9장 4절입니다. 출애굽 9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표징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나타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은 이 재앙들은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박은 무엇입니까? 날씨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주장하는 이 슈라는 이 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면 날씨를 주장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박이 있는 게 오지 않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우박은 다 끌어 부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거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표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허감 재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태양신 라라는 강명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강명한 신, 태양신이 강명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도 볼 수 없는 손을 더듬을 만한 큰 흑암을 허락하셨습니다. 9번째 재앙이지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과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의 표징을 나타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표징이 나타나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들의 표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복과 저주로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 앞에 두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해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를 지켜준다는 이시스라는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시스라는 신이 장자를 주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싸그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손 하나 대지 않고 구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보내라 하는데 보내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는 재앙이 온다고 잠언서 2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라 하는데 이 강팍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못 보낸다. 보내라. 못 보낸다. 이 불순종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불순종한 대가를 허락하마.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대가를 허락하마. 이 표징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신들을 다스리는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으신 신중에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내렸지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거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신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그래서 멸하리라 하면서 참으로 멸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벌을 내리리라 하셨는데 벌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고 신명기 4장 32절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신 중의 신이다. 자, 내가 모든 신을 다스리는 신이면,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나를 따를만 하지 않느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강팍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바로가 바로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배 드리는 날 다시 한번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어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도 맺은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제사로 나타난다.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행여나 또 궁금해하실까 해서 신명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세대에서 남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신명기 29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오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에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그 대대의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는가, 주에 교회에 가지 않는가, 이것을 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는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자. 맞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그 행위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증하다, 우리 하나님께 디테스트를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버지의 뜻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 가증하다, 디테스트를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가증한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치 않는 자,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버리는 자, 구원한 목적을 버리는 자, 즉 아버지의 뜻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 이 안식일을 대대의 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끝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이 구약시대 때는 실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습니까? 죽기는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의 사람이 잘 때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이 육신은 헐그러져서 헐그로 돌아가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게 하신 그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나라의 법도 있어서 우리가 법 죽이면 안 되지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이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저수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 7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이 날은 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 받으라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왜 복되게? 말씀 받으라고. 말씀 이 자체가 복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되게 살아라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는 이 말씀 받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온전히 주님의 날에 주인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내 일을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이렇게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죽이지 않지요. 죽이지 않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까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소생해야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대대로 세우신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이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이 되는, 하나님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안식일이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